예,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441페이지에 요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고 또 성경에도 여러 명의 가이오가 등장하기 때문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가이오는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회자로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 3서는 교회의 큰 어른 되는 이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위로와 권면의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이며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큰 어른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원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원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로인 나는 친애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보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처음으로 순교했고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인물,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기 100년 94세까지 생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의 지식, 경험, 지혜는 자랑이고 축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원로가, 이런 장로님이, 이런 목회자가 교회에 계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또 교우들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경험과 또 지식, 지혜적으로도 큰 어른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분이 어른으로 계시는 곳이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가이오는 첫 줄부터 감동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요한 같은 큰 어른이, 요한 같은 이 원로가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회자의 사랑이 교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듯이 존경받는 큰 어른 목사님의 사랑은 젊은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주님과 연합되어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어떤 고백의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종교적 언어로 사랑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의 은혜 받은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로 목사님이, 교회 큰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를 축복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 격려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일상일도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원로인 나는 친애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네가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육체적으로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하는 일도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진실된 말로 축복하고 섬김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자주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할 수 있겠지요.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요. 편지로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기술의 발달로 문자를 돈 내지 않고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또 사진 곁들여서 좋은 그림, 음악과 곁들여서 이런 축복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1장 2절 말씀만 적어 보내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읽어 드릴 테니 받아 적어서 여러분 꼭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개정 개혁의 번역보다는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새 번역의 번역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어서 새 번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꼭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겨우 몇 사람이 와서 그대의 진실한 생활, 곧 그대가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어서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우들이 이 교회의 큰 어른 되시는 사도 요한을 만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이오 목사님은 진리의 길을 따라 사신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다. 사도 요한께서 자식과 같이 여기는 이 젊은 목회자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목회 잘하고 있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합니다. 어른은 어떤 분이 어른입니까? 잘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같은 젊은 목회자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에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학벌이 좋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다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큰 교회가 되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진리를 쫓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다. 이것이 교우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난 교인들이 자기들의 목사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11조도 잘했고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주님의 비난을 받았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들이 주님의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완벽해 보이는 그들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허점, 단점,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완벽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의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두 가지를 말한다면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보면 장로, 집사의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들 앞에서, 그 조건들 앞에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도 되지 않고 아직도 자질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도 완벽하고 금식도 완벽하고 나는 율법적 지식도 완벽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종교인의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사람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허점과 단점마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오와 그가 섬기는 교회는 나그네, 낯선 신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문제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기억하듯이 요한 이서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손님 대접을 참 잘했지만 이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잘 분별해서 이들이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낯선 신도들이라고 말하는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받아서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섬김을 참 잘했습니다. 사랑도 1등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과 섬김의 1등인 교회, 그리고 말씀의 수준도 있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영향력이 큽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교우들의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목회자의 영향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가이오와 상반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입니다.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그들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악의적인 소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의 큰 어른 되시는 목사님께서 편지까지 써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편지까지 써서 잘 섬겨라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내쫓았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으뜸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이지요. 악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에 오는 게 싫었나 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설교 잘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내 교회에 오는 것이 싫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인들이 더 좋아한다면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성품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내 교회에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향기, 토부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거부합니다. 내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 겸손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세상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상반되어지는 인물 데메드리오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칭찬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와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자랑할 만한 이 가이오와 같은 목회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어제 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2서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얼굴 보고 자세히 이야기하자 속히 얼굴 보기 원한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자주 만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주님의 교회는 얼굴 보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길 원하고 자주 밥같이 먹기를 원하고 자주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얼굴 보고 대면하는 것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모두 그러한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